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선교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과 또 많은 대학생들을 복음과 또 전도로 훈련시키셨던, 저도 우리 목사님께 훈련 받았던 저의 대선배 목사님입니다. 전 제자들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진공열 목사님 나오셔서 꿈의 성취와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아무랬고 경제나 모든 문제, 참으로 문제가 많아서 총체적 위기라고 하는데 모두들 공감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지금 무엇이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곧 희망이고 여러분이 꿈이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어요. 듣기도 하고.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이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의 모델로 그렇게 꿈꾸고 배우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부모가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색동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때 그 중동의 풍토는 색동옷은 누가 입느냐? 왕자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자에게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도 형제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그리고 더 형제들에게 분노를 자아낸 것은 요셉의 꾼 꿈입니다. 요셉의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모함해서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또 꺼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속입니다.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 요셉이 옷을 벗겨서 피로 물들게 해서 부모님을 속이죠. 이런 일들이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고, 그는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거기서도 10년 봉사를 하고 종으로 노예로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투옥됩니다. 그 옥중 생활도 3년입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던 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은 전 세계 초인류 국가예요. 전체를 통치한다고 해도 과언할 만큼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 말씀 들으면서 요셉의 생애를 상상하면서 말씀과 접목해서 여러분도 그 이상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의 성취와 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꿈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럽니다. 이 꿈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냐면은 이 꿈은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설계도가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설계도에 의한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설계도가 있으면 곧 뭐가 와요? 아름다운 건물이 완공됩니다. 위대한 설교되고 있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위대한 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꿈이 없다면 우리 미래 없는 거죠.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특히 오늘 52주 중에 첫째 주입니다. 신년입니다. 사자성에 이런 말이 있죠. 1년지에 대제어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사에 1년지에 제어춘. 1년 동안 결과는 봄에 계획한 대로 된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봄에 꿈이 없으면 가을에 풍요도 없지요.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52주의 첫 주 중에서 우리의 꿈을 전부터 꿔오던 꿈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래서 오늘 꿈을 확실하게 확정하고 그 꿈대로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꿋꿋이 신앙생활을 지켜서 최후의 승자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교회로 말하면 성실교회 부흥의 꿈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또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가정에서 어린아이들만 살면은 고아원이죠. 노인들만이 살면 양로원이죠. 젊은이만 있고 어린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다면 그건 미래가 없는 그런 것이죠. 왜? 내세가 없으니까 2세가 없으면 3세, 4세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드럼을 치고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찬송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찬송, 기쁨의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성실교회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찬송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제 사무실에는요, 족자가 하나 이렇게 큰 족자가 걸려 있어요. 백도 천경 만찬,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 읽고 10,000번 찬양하자. 그래서 백도 천경 만찬. 그 사람들이 뭐 서울에 있고 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는 자기도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에게 그걸 받아서 줬더니 서울 그 위에 갔더니요, 그 사무실에다가 잘 보이게 해놓고 어떤 분은 그 가정에서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분도 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 대한 조망이에요. 지금 이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꿈을 좀 점검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기업은 번창하고 국가는 번영하는 그런 꿈을 꾸십시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위대한 꿈을 가져야 돼. 꿈은 있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이거예요. 무슨 꿈? 이 꿈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꿈이 있어야 하고 젊은이도 있어야 돼 하고요. 노인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정리를 몇 가지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꿈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높이 찬양하는 꿈을 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은 잘못된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줍니다. 저는 부부들에게 가끔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그 중에 이런 말을 써요. 부부 금슬이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중에서 남자들에게는 그래요. 당신은 집에 가서 당신의 와이프를, 그 부인을 황후로 접대하라. 황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황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의 남편을 황제로 대우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섬겨라. 그러면 그 부인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앉아요? 황후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징계와 재앙뿐이요. 목적대로 써야 돼요. 목적대로 사용되는 물건이 귀중품이고 목적대로 창조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기주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여러분이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꿈을 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전해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전혀 전도나 제자 양육 안 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전해야 돼. 근데 그걸 소홀히 하거나 아이고 나 혼자 구원받기도 힘든데 너무 많이 하면 천국에 10,000원이 들 텐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요 이런 꿈을 가졌어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내 생명을 취하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무슨 내용이요?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의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조국,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단하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든지 나를 주님이 취하시든지 하라고. 그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조국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결국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면서 복음화 됐습니다. 꿈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조국이 복음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민족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2의 선민처럼 그렇게 바로 살고 영광 돌리게 하자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여러 나라에 파송된 국가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에 다섯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점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에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조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어떤 꿈을 가졌습니까? 전 세계는 내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전 세계가 자기의 교구가 된 꿈을 가졌어요. 말 타고 지상 전도 여행 여러 사람 통계를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그 꿈대로 전 세계에 지금도 감리교단의 교회들이 간판이 다 달려 있어요. 많이 세계에 흩어졌어요. 한 사람의 그 위대한 꿈,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갖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노동, 무임금은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꾸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도 복이 될 수 없고 그 후손까지도 비참해지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으뜸이죠. 이 사도 바울도 꿈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꿈은 전 세계가 선교화되는 거예요. 복음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도 다 포기합니다. 오직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요. 사도 바울의 이 꿈은 실현됐어요. 그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여러 권을 쓴 저자가 됐고, 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비단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에리아를 설정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교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걸 또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20절이죠.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에리야를 설정해 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구체적인 전략이에요. 뭐예요 그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교회 봉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성들 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다 요약해서 하면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법 번식이고 하나는 승법 번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전략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다른 전략은 열심히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전략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지상에는 80억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 40억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인구 증가를 생각하지 말고 이 40억을 복음하는데 전도하는데 두 가지 방법, 가법 번식, 더하기 방식이요. 그리고 승법 번식, 곱하기 방식이에요. 그게 가법 번식으로는 이런 얘기 있어. 두 사람이 하는데 이 가법 번식을 하는 사람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관계없이 매일 한 사람이 1000명씩 전도해요. 오늘 1000명, 또 내일도 1000명, 모레도 1000명. 이렇게 하는 이 전략으로 40억 인구를 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래서 이 컴퓨터로 딱 해보니까 11,000년이 걸려요. 10,000년 이상이 걸려. 너무 길죠? 더 빠른 방법 없을까? 이게 승법 번식이에요. 이 승법 번식은요, 한 사람 1년에 제자를 2사람 양육합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는 내가 양육한 2사람과 나와 3사람이 또 1년 만에 2사람을 제자로 양육해요. 그럼 얼마 안 늘죠. 근데 이것은 20년이 안 걸려서 끝납니다. 40억 인구를 전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것을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리야를 설정해 줬고 전도와 선교의 구역을 정해 줬고 그 다음에 방법은 제자와 사역을 하라. 그 제자 낳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서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우리 성실 교회, 이 교회 부흥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는데 그 전도에 열심히 해서 제자와 이 사역, 이것을 많이 힘써야 돼. 이것은 목사님이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럼 전도사님이 하는 거냐? 아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요. 여러분, 나는 평신도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6장은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못하면 아니야.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거야. 아니죠.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다양하게 다 필요해요. 다. 어린이는 어린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청년은 청년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중년은 중년 정도에 최선을 다하고 장년은 장년 정도. 그래서 이 그룹 형성이 돼야 돼요. 직능별, 계층별, 연령별 이 그룹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균형 발전 부흥되는 겁니다. 편향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건 아니요. 저도 젊은 사람 아니에요. 금년에 81살입니다. 근데 저는 은퇴를 미국 사람들 표현 참 좋아요. 은퇴하는 게 뭐냐? 내 70에 은퇴했는데 리타이어, 자동차 바퀴 바꿔 끼는 거예요. 타이어 바꿔 끼는 거야. 나이 때문에 나는 꿈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꿈꾸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각 자기 기능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연대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되지 말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성실교회 부흥을 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대머리에 핀 꽂기보다 어려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꿈을 꾸시고 실천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꿈이 돼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베푸는, 이 주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입신을 해서 갔다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보는 중에 그 사람이 유심히 얘기한 것이 식당, 천국의 식당과 지옥의 식당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거기 식당에는 수저가 자기 키만 하더래요. 1m 60짜리는 1m 60 그 길이가 되는 수저를 갖고, 더 큰 사람은 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커요. 자기 키만큼 있는데, 근데 그 수저는 꼭 끝을 잡아야 돼요. 중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앞에 딱 식탁이 있고 거기에 뷔페 식당처럼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이쪽과 저쪽에 서로 바라보면서 식사를 해요. 근데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그 끝을 쥐고 그 맛있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잡인 입에 넣으려는 게 들어가요? 안 되죠. 옆에 사람 눈 찌르고 귀 찌르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계속 그 수저로 앞뒤 사람, 옆 사람 서로 주워 패는 거예요. 식사가 안 돼. 근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근데 식사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걸, 제일 마시는 걸 찍어서 그 건너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더니 이미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 이 포드가 소년 때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 비극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 주느냐 이거예요. 이제 자, 이 말보다 빠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꿈을 꿔요. 그 말보다 빨라서 나보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그 비극을 막아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자동차를 만들기로 그렇게 꿈을 갖고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의 꿈은 이런 겁니다. 가장 값이 싼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가장 편안한 자동차. 세 번째는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연구해서 마침내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포드는 자동차 왕이 됐죠.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그 포드 기념관에 그 포드 사진 밑에 딱 시선을 끄는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꿈꾸는 자 포드 그래요. 포드는 꿈꾸는 자. 그래서 결국은 포드도 꿈을 성취해서 자동차 문명의 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꿈이 실현된 영상을 그리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설계도 나왔죠. 꿈 꿨죠. 꿈 가지고 있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그 실현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뭡니까? 저 미래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요. 그걸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증거가 돼. 그 히브리서 11장 1절 이 말씀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실현한 그 영상을 그리면서 기도해.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서 계획을 못 세우는 예가 많아요. 그러면 못하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데 물이 무서워. 그래서 물에 못 들어가. 그런 사람은 수영 평생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한 번도 무슨 일을 계획한 적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계획을 안 해. 실패가 들어와서. 그 사람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는 것이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유명세로 이렇게 순위를 말하면 지금도 에브라함 링컨이 1위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근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에브라함 링컨은요, 참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을 합니다. 유명한 대통령이 됩니다. 뭐 하다가 잘 안 된다고 낭망하고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52주 중에 금년에 첫 주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꿈, 그 꿈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그 성공 비결이 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수학 논리로 말하면 이걸 공리라 그래. 공리는 왜 그러냐 따져보자 이런 말을 덮어놓고 하지 말라는 게 그런 확정된 게 수학 용어로 공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아주 간단해.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알고 가도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의 간증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간단해요. 꿈 플러스 대가 지불이에요. 이퀄 성공 또는 성취요. 다른 말씀 드리면요. 꿈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 여기에도 이제 건설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설계했어. 그 설계했으면 그게 못 하나까지도 빈틈없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을 공사할 수 있는 돈을, 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꿈을 꿨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기도하며 헌신하며 행동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됩니다. 꿈 플러스 대가 지불 이퀄 성공. 이건 수학의 공리요. 이건 100%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꿈은 있는데
실천을 안 해. 아니면 작게,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꼬리야. 이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희생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된 영상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 그리고 기대하고 흔들리면 안 돼. 2022년 이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꿈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축복의 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이 성실교회는 성실교회 대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고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모든 사람이 간증할 때, 나는 이런 꿈이 실현됐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꿈이 실현됐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우리의 꿈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사오니 우리 꿈을 점검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지만은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업하는 분은 다 성공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은 행복하고,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영재로 그렇게 미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